신명기 제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 이 주보에다가 올려놓고 이 말씀을 또 전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 말씀이 좀 변경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 1세대들은 40년이 지나서 다 죽었고요. 2세대들에게 이제 간곡한 말로 모세가 자기 인생이 끝나갈 때에 증거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이제 보신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 24절을 보았지만 6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을 장구하게 하고 또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마 본문이 나오죠. 6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은 뭐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건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은 같은 것인 걸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의 날이 장구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기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이 장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유대인 아이들. 근데 이 13살 성인식 하기 전까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답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늘 이렇게 묵상하시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묵상집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또 뭐 자꾸 파시려고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장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 열심히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만 가지고는 우리의 방향이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무슨 믿음이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루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내가 잘못되면 회개하는 것이고, 내 삶이 어두울 때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어서,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어서 나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도대체 뭘로 나타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암송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하루에 한 구절이면 일주일에 몇 구절이 되죠? 7구절 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7구절 하기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주일에 7구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참 힘이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나도 살고 이웃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는 쫙 이렇게 구절들이 있어서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가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따라 아멘을 되게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새겨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가슴에 새겨라.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도대체 오래 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면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딱 하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가슴이 허전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변할 텐데, 새로워질 텐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정말로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자,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냐? 물론 우리 자녀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양육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갈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겠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길을 갈 때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그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론하며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늘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늘 지내면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앉혀놓고 야 앉아 성경표 피고 그리고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르칠 때는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앉혀놓고. 그러나 진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어요? 함께 길을 가면서 가르치고 병자를 보고 병자를 고쳐주며 귀신을 쫓아주며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가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은 이런 건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집에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무엇을 할 때인지 자녀들에게 강론하라라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자녀들한테 강론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새겨져 있지도 않고 나도 내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지나고 보면은 물론 부모님들한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교회 가면 항상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으로 제가 신앙에 항상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모님이고 어떤 선생님 간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구나. 수많은 풍부한 세상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러한 삶이 바로 저에게는 굉장한 신앙의 모범이었다는 거죠.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 이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의 삶이 이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날에 자기 오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 통독하는 사람,
여러분 주보에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도록 어떤 한 구절들도 주시고 드리고 또 매일 4장씩 읽는 이거 주시는데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드렸을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때 드렸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제가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거 나쁘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읽는 게 읽어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4장씩 성경을 4부분으로 나눠서 딱 읽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느 때 되면 들어와요 눈에.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녀 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잘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불투명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도 하지만 때때로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맞습니까? 예. 6장 16절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랬어요. 너희가 마사 6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사는 뭐냐? 무리바 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고 홍해도 가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주셔야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넜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시험거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너희 만에 새기고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강론하여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저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조용하고 고요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 말씀이 없는 자는 시험에 흔들리게 된다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 후손들에게 말씀을 계속 새기도록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마라. 이 구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마귀를 쫓아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쫓아내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들은 이 부유에 떠밀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고 또 네가 파지한 우물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라. 누구를 잊지 않도록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우리가 배부른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배부르면 다 변해요.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은 가난할 때는 그렇게 찾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유하고 명예를 얻으면 다 변해요. 그렇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사울도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도 위치가 되니까 다 변하잖아요. 솔로몬도 변해버려요. 그만큼 부유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새기라고요? 말씀을 새기라고. 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그리고는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유할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누구와 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바꿔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유함이 여러분 굉장히 부유함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부유한 걸 가져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세대 부유한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얼마나 부유한 세대입니까?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러면 이런 세대에 우리가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예?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너 이렇게 아무리 부유한 세대다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돈이 너의 영혼을 구원해 줄 줄 아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기록해서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정은 무엇이 우리 가정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될 때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지방에, 우리 영적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